요한복음 3장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바리새인 중에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였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의문과 그 고통의 문제를 내어놓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와서 라비요,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바리새인이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인데 많은 율법과 모든 계명을 다 알고 있고 어려서부터 그런 일을 행했고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아마 그는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리새인의 삶을 살면서도 마음에 평안을 얻지 못했고 여러 가지로 두려움과 염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특별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으신 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을 내가 꼭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 바리새인이 아직까지 검증되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창피스럽기도 하고 사람의 눈초리가 따갑기도 하고 등등 많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지금까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표적들을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것을 그가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은 이적과 기적을 그 앞에서 행하고 그걸 보여주고 나타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당한 어떤 그 기적의 역사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또 따라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뭐 우연히 어떻게 됐나 보다 생각. 심지어는 자기가 죽었다가 깨어났던 사람도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또 다시 세상 일을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깨닫고 한 가지를 보고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복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런 표적들을 보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믿었느냐 이거죠. 아무도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믿었어요. 그리고 그에 가서 자기의 고민에, 자기의 마음의 무거운 문제들을 해결하겠다,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니고데모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 표적과 이적이 이 당시엔 초창기이기 때문에 많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 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얘기를 하죠. 거듭난다라고 얘기를 할 때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어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늙으면 어떻게 다시 거듭나지?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가 있지? 이런 의문을 생겨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까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너는 저기 육신으로 태어난 그 육신을 가지고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다. 네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새로 나라 이거예요. 새로 나라. 자,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태어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되는 나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변화, 새로운 변화입니다. 이 육은 내버려 두면 육의 욕심대로 가요. 그런데 육을 조금 조정을 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육은 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육을 향하여 하라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나쁜 거야 그러면 안 하는 거고, 좋은 거야 하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든 간에 육은 마음이 말하는 대로, 우리 혼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육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내버려 두면 육은 자기의 뭐대로 욕구대로 가는 거예요.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이 육신이 원하는 말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꼭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죠. 짐승들은 자기 육신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사람이 만일에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똑같이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욕구대로, 육의 욕구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마음이 육을 조정을 하죠. 마음이 움직이게 합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혼이 육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은 또 누구의 조정을 받냐면 영의 조정을 받습니다. 영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우리 영이 혼을 주장을 하고, 혼은 육을 주장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될 때에 혼이 변하고 그리고 육이 변하고, 그래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육과 영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죠. 육은 육이야. 그러나 영이 변하면 내 혼도 마음도 또 내 육도 바꿔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자, 바람이 마음대로 불잖아. 근데 네가 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있는 걸 모르자는 거 있잖아요. 예, 바로 성령의 역사는 그러하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 보이지도 않아, 들리지도 않아. 그러나 내 안에 계시면 그 성령이 너를 움직여서 내 혼과 몸을 전부 다 움직여 새롭게 만들어 성령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줄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당시 이제 예수님께서 아직 완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지금 물어볼 수밖에 없고, 예수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하시죠.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앞으로 이루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믿는 자마다. 이 믿는 자라는 것은 영접하는 것,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게 되면 나의 영혼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나의 영혼이 죽었던 우리 영혼이 일깨워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곧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실 일이 뭐예요?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세가 뱀을 단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예? 내가 달려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죠. 벌써 예수님은 죽으실 것을 벌써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명을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는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을 이미 받았다. 그 정죄가 뭐냐? 빛이 세상에 왔지만 그 빛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근데 너는 지금 깨달았잖아.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행위가 선한 사람은 그 행위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러나 악한 사람은 행위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람은 빛으로 오고 악한 사람은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는 역사, 우리 주님을 은혜로 우리는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거듭나야만 합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거듭나는 건 다른 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면 돼요. 내가 변화되는, 거듭났다는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인데 이건 회개하여 나의 가던 방향을 틀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갔던 나의 방향을 180도로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를 등지고 가면 내 앞에 그림자만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림자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방향을 탁 틀어서 해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림자를 볼 수가 없어요. 언제나 빛만 보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인간적인 세상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든든한 방패시오, 나의 힘이고 능력이고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때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없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후에 이제 이 방향이 이제 요한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아직은 갇히지 아니했을 때인데, 사람들이 와서 요한에게 이래요. 당신한테 세례를 받았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갑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건 아니죠. 우리 이제 사정에 보면 제자들이 아마 세례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신 건 아니다라는 것을 사정에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맞이하라고 예비하라, 맞이기를 준비하라고 하는 길잡이일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마치 신부를 결혼식장에 가는 것은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거지 그의 친구가 신부를 취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러나 그 친구는 그 신랑을 통하여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나도 바로 그렇다. 진짜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진짜 그리스도는 예수님이고 나는 그분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분이 행하는 것을 인하여 나는 기뻐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참 유명한 말을 해줘.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 이게 참 위대한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을 자꾸 키워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하는 말씀을 하시죠. 이 후계자를 키우고 또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2 제자를 모아서 키우시잖아요.
키워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은 다 사람들을 키웠어요. 오늘 또 내가 나는 쇠야했지만 그러나 너는 성공해야 돼. 너는 더 커야 돼. 더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일꾼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도록 해야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 이하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말을 한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데 그 증언하는 것을 받는 사람이 없구나. 다시 말하면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하늘의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그걸 받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에게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세례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고 그 예수님을 하신 그 일을 보고 니고데모 와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거듭남에 대한 이 역사가 무엇인가를 듣고 깨닫고 돌아가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인하여 그저 보고 들은 걸로 끝나지 말고 예수 그분을 영접함으로 내가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